긴 여름 폭염이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게릴라성 폭우가 여기저기서 막 해가지고 또 우리를 놀래게 하는데, 같은 대전이라도 시내 건너는 비가 많이 내리는데 차를 타고 이쪽에 오니까 비가 안 내리더라고요. 유성에는 비가 엄청 내렸는데 이쪽엔 비가 안 내리고, 그래서 이게 게릴라성 폭우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좋은 가을, 또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마태복음 강해를 쉬면서 다른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고 영의 양식이지만은, 저에게는 성경을 차례대로 강해하는 게 굉장히 자유스럽고 편안하고 또 행복하고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럼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이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7월 마지막 주일에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말씀을 전함으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각 성과 마을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재밌고 은혜로워서 그렇다기보다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따른 것입니다. 그 소문이 온 유대와 갈릴리 지방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고대하겠습니까? 예수님 보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각 동네 각 성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 나옵니다. 그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유대 나라는 당연히 로마의 식민지였었는데, 로마의 교활한 헤롯이 로마 정권에 줄을 대고 유대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세 아들에 의해서 각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하게 되었는데, 그걸 보고 분봉왕이라 그래요. 성경에 분봉왕이라고 나오는 것은 어떤 일정한 지역을 통치하는 왕을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원래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라고 나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두려워한 이유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이요, 시작.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헤롯이 두려워한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는 아무 죄도 없는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요한을 못 베어 죽인 내용이 오늘 읽은 봉독한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헤롯은 불의하고 악한 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권력으로 인해서 갈릴리를 통치하는 분봉왕이 되었지만은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곤모술수를 쓰게 되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살인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그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패역하고 음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그냥 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강렬한 어조로
헤롯 안티파스의 재상을 폭로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옥에 잡아 두었지만은 그러나 요한을 어떻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악한 왕이기는 하였지만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헤롯도 함부로 요한을 대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따랐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이 두려워서 요한을 옥에 가두었지만은 어떻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롯의 생일이 되어서 잔치를 하는데 자기 동생에게서 뺏은 그 부인 헤로디아의 딸이 왕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데 그 딸의 이름은 살루메라는 딸입니다. 헤롯의 친딸이 아니고 이브딸이죠. 헤로디아의 어린 딸 살루메가 얼마나 관능적인 춤을 추는지 그만 헤롯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음욕이 절제가 안 되니까 음란한 춤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헤롯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딸이 자기 어머니에 가서 얘기했어요. 저 왕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준다는데 무엇을 구할까요? 그 어머니 헤로디아가 자기 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8절 말씀 보세요.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도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자기도 그 세례 헤롯 대왕이 헤롯이 책망을 받을 때 자기도 부정한 여인이고 자기 남편을 버리고 이 더 권력이 센 헤롯에게로 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요한에 대한 원망이 있으니까 요한을 목을 베어서 쟁반에 가져다 달라 하는 요청을 한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서 원래 헤롯 가문은 적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온갖 음란과 살인과 권모술수와 추악한 죄악의 대명사가 되는 사탄의 화신으로 대변되는 집안입니다. 나중에 물론 헤롯 집안이 다 망하게 되죠.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살로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으니 이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루를 살아도 이런 사람과 살아보고 싶은 여자들이 대한민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불행이고 저주이죠.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살로메에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죽인 일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요한이 살아났다 하는 거예요. 헤롯에게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어서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가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야,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도 어떻게 그런 능력을 행한단 말인가? 헤롯은 자기를 책망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죄책감과 두려움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죄책감에는 자유와 평안이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구원도 영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30냥에 팔아먹고 스스로 목매어서 죄책감에 시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지만은 죄책감은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지면서 두려움이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 수사관들은 범죄 현장을 반드시 보존하고 그 범인이 그 장소에 나타난다는 것을 인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범죄자가 범죄 현장을 다시 방문하는 것은 불안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를 지으면 무언가 뒤에서 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것처럼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약물을 복용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되지 않죠.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예수님 안에 두려움이 없고 평안과 은혜와 영생과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어둠의 그늘이 덮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의 권능은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분명하고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과 영벌이고 천국과 지옥인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내과 의사 모리스 롤링스 박사는 내과, 특별히 심장혈관 질환의 전문가이자 응급소생들의 국제적인 권위자라고 합니다. 그는 죽음의 문을 넘으라고 하는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의사로 일해온 이 모리스 롤링스는 심장질환 환자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했지만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때 그것은 잠꼬대 같은 소리요, 꿈이요, 환상이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임종 직전에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고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롤링스 박사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가 근무하던 병원에 48살 단 우체부 찰리 맥케이라는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동료 의사 템 찰스 워드가 그 환자의 심전도 검사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찰리에게 심장마비가 일어났습니다. 모리스 롤링스는 그의 심장을 정상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심장조이기를 사용했습니다. 심장조이기를 사용해도 안 될 때는 이 갈비뼈가 부서질 정도로 강하게 압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찰리는 자기 심장을 멎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이러쿵저러쿵 누군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멈추지 마. 난 지금 지옥에 있어. 지옥에 있다고. 안 돼, 안 돼, 멈추지 마.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롤링스 박사는 이 환자가 환각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은 계속 지옥과 씨름하시오. 나는 지금 당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압박을 계속하고 있어. 흉부 압박 마사지는 심장을 정상으로 돌려놓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이 환자의 갈비뼈가 온 오장육부를 압박하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환자들이 그만 눌러달라고, 그만 내 가슴을 누르라고 막 호소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이 환자는 필사적으로 자기는 돌아오고 싶다고 막 얘기하는 거였어요. 롤링스 박사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내가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지? 그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나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나를 가게 하지 마시오. 제발 나를 보내지 마시오. 내 말을 들어주시오. 이 롤링스는 지금까지 많은 환자들을 보았지만은 그 환자들의 그 마지막 항변들을 다 무시했습니다. 그 말을 다 들을 수가 없었는데 이 환자는 자기가 25년 동안 본 환자들하고는 상태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롤링스는 서둘러 환자를 살리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환자는 아우성 치듯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서 나갈 수 있지? 나를 빨리 건져내. 롤링스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했습니다.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그랬더니 환자가 그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당황한 박사는 나는 목사가 아니야 라고 거절했지만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간호사들의 눈총에 밀려서 도저히 기도를 안 하면 안 할 것 같았습니다. 자기는 귀찮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하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세요.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세요. 만약 제가 다시 산다면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산다면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찰리는 필사적으로 기도를 따라서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숨결이 진정되었고 심장은 곧 정상으로 돌아와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찰리의 방에 갔을 때 그는 성경을 구해서 읽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평안함으로 가득함을 이 롤링스 박사는 보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무수한 죽음을 보았고 죽음과 생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았지만
그 일이 롤린스 박사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죽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연구 결과로 죽음 너머의 문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롤린스 박사의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는 그분의 책을 사서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그분의 책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쳐보면 롤린스 박사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죽음은 생명의 끝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새로운 생명의 시작인가? 죽음 너머 저쪽에는 도대체 어떤 세계가 있는 것일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물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쓴 책 중에 영혼과 내세를 알려주는 확실한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도, 하버드대학도, 어떤 대학도 인간 이성과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혼의 세계에 대한 가르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학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책도 없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영화 가운데 하나가 신과 함께입니다. 2017년에 첫 번째 나온 신과 함께 재화벌이라는 영화는 1,400만 명을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후속편으로 신과 함께 인과연이라는 영화가 지난 8월 1일 날 개봉되어서 약 1,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영화는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윤회와 환생을 반복한다는 힌두교의 철학을 이렇게 세상에 알려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오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신과 함께 첫 번째 편을 봤는데 저는 별로 재미를 많이 못 느끼고, 사람들이 많이 봐서 이게 무슨 영화인가 하고 저도 보긴 하고 두 번째 영화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비교 종교학을 강의했고 또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윤회와 환생은 성경적 관점에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윤회라고 하는 것은 삶이 이례적이지 않고 우리가 해탈하기 전까지 이 세상의 업보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수없이 생사와 윤회를 반복한다는 힌두교에서 나온 하나의 철학입니다. 환생은 사람이 죽은 뒤 자신의 업보에 따라서 사람이나 동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잠깐 그냥 학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윤회와 환생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걸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현대과학은 우주의 시작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회는 우주의 시작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회는 우주의 시작과 인생의 시작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윤회와 환생은 인간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환생은 사람이 자신의 업보에 따라서 동물이나 식물이나 죽은 사람으로 다시 다음 생에 태어날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에 동물과 사람과 식물은 엄연히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동물은 의식은 있지만은 식물은 의식이 없습니다. 동물은 의식은 있지만은 내가 누구인가 자의식이 없고 도덕의식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죽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개나 돼지나 벌레나 곤충으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나와 동물이 된 벌레가 된 나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이거는 해석이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맹수로 태어났다면은 맹수가 무슨 선한 업보를 쌓아서 여러분 다음 생애에 부잣집에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업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스님들이 지나가다가 풀 한 포기를 보고도 불성이 있다고 말하는데, 글쎄 거기에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식물이 의식이 없는데 무슨 불성이 있습니까? 어제는 어떤 분이 어느 개척교회 설립 예배를 갔더니
산에서 염소를 방목해가지고 뛰어다니는 염소를 잡아서 오늘 염소탕을 끓였다고 하는데, 혹시 그 염소 고기를 먹었는데 혹시 우리 할아버지가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송철 스님 같이 그렇게 도를 닦은 분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한지럽게 세상을 한탄하면서 떠났는데 어떻게 우리 구원의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너무 막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생과 사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인간이 가야 하는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말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과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간의 창조도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인간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인간이 왜 세상에 태어났고,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시해주는 구원과 영생은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셔서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를 주셨으니 그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불쌍한 우리 어머니, 눈만 뜨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정말 고단하게 일을 했어. 그리고 종종 하는 말씀이,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가정에 놀랍게도 복음이 들어와서 막 핍박하고 죽이려는 살리려는 했는데, 그 죽이려는 살리는 하던 그 딸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참 우리 어머니의 생애가 팔자로 보면은 세상에 정말 불쌍한 사람인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권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돌아가셨으니 이게 웬 은혜이고 웬 축복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지만은 실상은 이사야가 예언하였고, 요한 자신이 말한 대로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생애는 감동이 있는 생애입니다. 그분은 출생 때부터 놀라운 감동을 주고 있어요. 소망이 없던 스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세례 요한이 놀랍게 태어났습니다. 그의 사역이 감동적입니다. 그는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모이면서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의 사역이 유난히 돋보이는 까닭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보라, 십자가 지기도 전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한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따를 때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그는 마지막 때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내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자기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제단에 자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기 어려워요. 이단들이 여기저기서 막 난리를 피고 난동을 부리고, 여기가 구원지다, 피지로 보내고 남미로 브라질로 보내고, 근데 방송에 나올 때는 이단이란 말을 안 해. 그냥 교회 목사로 나오지. 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만은 내 명예, 내 인기, 내 권력욕 때문에 예수 이름을 팔아먹고 예수 이름을 도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만, 여러분 끝까지 이 어려운 때에, 말세에 주님 약속의 말씀 확실히 붙잡고 구원의 속죄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따르는 일에 흔들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복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이 사람이 볼 때는 비참한 죽음이지만 그런 후회가 없습니다. 미련도 없습니다. 자기의 제자들에게 다 예수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가 복음서의 주인공은 아니지만은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태어남도 우리의 주권이 아니듯이 우리가 죽는 것도 우리의 뜻이 아니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도 하나님께 맡기고 갈 뿐입니다. 몇 살을 살지 모르지만 열심히 살다가 오라가실 때 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고 그 뜨거운 용광로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하고 살아나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양의 가죽을 쓰고 유리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스데반 집사는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더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든지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여기시는도다. 여러분 서울 양화진에 그전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가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양화진에 가면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헐버트 선교사가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붙이는 것보다 한국에 붙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한국을 더 사랑하고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좋아했던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름 없는 무명의 어린 아이들 70명이 묻혀있는 묘지가 있더라고요. 왜 어린아이들이 왜 순교해서 죽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선교사님 부모를 따라와서 아이들은 풍토병에 약하니까, 옛날에 의료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 아이들은 이름도 없습니다. 빛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그것으로 영생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각자의 분량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죽음도 귀하고, 평탄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의 죽음도 귀한 것입니다. 요한은 헤롯에 의해 목배임을 받아 순교하였지만 그날 헤롯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고 돌이킬 수 없는 가문의 화를 자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도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영광과 환희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걸 아는 것만큼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자기가 이제 순교의 제단에 자기 몸을 바칠 때가 온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갔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이 사랑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속죄를 의심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믿음의 방법, 믿음의 결과가 분명합니다.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내용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속하신 그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의 결과 영생과 구원이다. 뭐 잘 살면 뭐예요? 영생 맞지 못하면, 구원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 같은 것 택하시고 나 같은 것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가 증거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에 예언한 대로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와서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서 본 무대에 등장하자 때가 되매 다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 나라로 갔습니다. 헤롯이라는 악한 왕이 그를 못 베어주겠지만 그러나 헤롯은 멸망하고 요한의 죽음은 영원토록 기억되는 것처럼 주의 나라에서 우리들의 생애도,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상이 악하여서 교회들이 타락하고 주의 종들이 변질되고 또 많은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때를 만났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서 끝까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